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서의 이야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요나서의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의 마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마찰을 겪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논쟁 중에 요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거론된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요나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나의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께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론에 앞서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계속해서 예수님과 마찰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과 말씀들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신데 같은 유대인들끼리 왜 그렇게 계속해서 충돌을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충돌의 이유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8절과 3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 앞에 기적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상태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상태에 빠졌다고 바라보고 계신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그러실까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과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그것만을 가지고 속 좁게 그들을 악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나는 선한데 너는 나를 대적하니까 너는 악한 자들, 이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하다 판단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마찰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들이 그들이 지닌 사상과 이념, 종교관 등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사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려는 그들의 이념,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악하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어떠한 이념과 사상 또는 그들의 어떠한 종교관이 악하고 음란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을 함께 보실까요?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볼 때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무자비한 횡포를 부렸던 아수르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임무를 절반 정도까지만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니느웨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니느웨가 심판하게 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지금 예수님과 대치 관계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던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던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사람들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선한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인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한 연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죄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 때에 그들이 심판관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관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판관은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지금 니느웨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기에 그 중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위치까지 전락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41절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심판관의 역할까지 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원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위치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여러분, 다음 42절을 보실까요?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또 어떠한 사람이 심판관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남방여왕입니다. 여러분, 과거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에게 찾아온 남방의 여왕 이야기 아십니까? 이 여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부귀 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때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남방의 여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남방의 여왕이 심판관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또 심판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 있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면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녀가 심판관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즉, 남방의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심판관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악한 세대, 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41절과 42절에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일단 두 구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41절의 마지막, 요나보다 더 큰 이, 42절의 마지막,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서 요나와 솔로몬은 어떤 이들입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나와 솔로몬,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와 솔로몬,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나서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물고기에 잡혀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어서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니느웨가 회개까지 하니까 하나님께 성까지 내었던, 화까지 내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솔로몬은 어떤가요? 남방의 여인이 찾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와 명예가 높아질수록 솔로몬은 자만과 오만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녀의 우상들까지 섬기고 그 이방신들의 신전까지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그럼 요나와 솔로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숙한 자들, 미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선포를 듣고서도 회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들이 니느웨와 남방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니느웨와 남방 여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십니까? 니느웨와 남방 여인의 공통점은 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심판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요나와 솔로몬처럼 그렇게 미숙한 일꾼들의 말을 듣고서도 이방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지금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의 사상과 이념을 꺾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아직도 그 미숙함을 버리지 못했구나. 요나와 솔로몬처럼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너희 눈 앞에 있는데도 말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한 말씀도 하십니다.
43절, 44절,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에게 지금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귀신을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귀신이 찾아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전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믿고 오만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귀신의 이야기가, 7 귀신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딱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귀신이 붙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즉 이스라엘을 어떤 자들로 보고 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자들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온전한 사자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악한 세대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마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과 그들의 신앙관이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오만과 교만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원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위치까지 전락해버리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뛰어넘어서 그 앞으로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이전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처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소제목들을 보시면서 한번 빠르게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장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자, 1장의 소제목들을 보시면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은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고 4장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시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산상수훈 모음집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모아서 자신의 복음서의 서두에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8장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8장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비롯한 많은 자들을 고치시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간혹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첫 제자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식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고치시죠. 10장입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10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5절과 6절입니다. 10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이방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길을 잃은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 당신을 따르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가시죠. 다음으로 11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렇다, 그가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이 11장에서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악한 세대들, 악한 도시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짐진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크게 살펴보아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장과 9장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11장 3절을 보십시오. 11장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자요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또 처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의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11장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자의 모습과 세상에 대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부분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있는 12장에 들어서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아까 9장에서 금식에 관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바로 이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2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몇 개월 전에 저희가 가정예배 설교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어긴 예수님의 일행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것도 역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 규례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정결하지 못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로 여겨져서 그래서 병든 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즉 병든 자들은 다른 곳에서 격리된 후에 완치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하지 못한 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 규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까지 어기십니다. 그러니 14절 드디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할 안식일에 부정의 극치, 귀신까지 예수님께서 접하게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사탄에게 반대하는 자가 사탄을 쫓아내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라고 답을 하십니다. 31절과 4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거역해도 좋다. 나를 부인해도 좋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말아라. 나를 부인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지금 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이 일을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 용서를 받고 싶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요. 지금 그들은 자신 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11장에서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11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해 오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는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인 예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를 정말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를 시험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악한 도시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예언자, 악한 도시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구원자. 이 모습은 모든 세상을 구원할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의 예수의 행적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의 예수의 행적이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시던 메시아상을 그 다음에 산산히 부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안식일 규례를 어기시고 그들의 정결 체계를 어기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룩해야 할 안식일에 부정의 극치인 귀신과도 결탁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 예수의 기이한 행적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어떠한 행동이 유대인 자신들의 메시아상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메시아상을 깨시기 위하여 요나의 기적만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규례와 어떤 체계를 깨뜨리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와 그들의 정결 체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것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규칙과 규례를 어기지 않는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메시아는 유대인 자신들의 메시아, 유대인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아였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 모든 민족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틀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에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선포를 보여주었던 그 요나의 기적만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설득시킬 만한 이적을 자신들 눈앞에서, 유대인 자신들 눈앞에서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자신들 앞에 유대인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서 자신들을 설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적을 보이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님을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니느웨의 회복을 위하여 살리셨습니다. 이방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선포를 위하여 요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그룹, 어느 특정한 부류만을 향한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피조물을 향한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원래는 악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니느웨와 남방의 여인이 심판관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의 그 어떤 이들도, 악인이었던 그 어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특정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잘 보이는 어느 소수의 부류만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라 칭하고 우리가 악인이라고 칭하는 그들까지도 아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나만의 신앙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전유물로, 우리만의 전유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악해 보이는 자들도,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없어 보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식들입니다. 그 모두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나만의 신앙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제발 지금 우리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만의 신앙에서 깨어나서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그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온 세상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저희만의 전유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가두려 하였고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만 누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의 신념과 이상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당신의 세계관으로 저희의 모든 사상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살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